팀도 아침 일찍 와서 악기 세팅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합니다. 거절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 저희 교회는 앞에 스크린은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자는 운동 때문에 그렇게 할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뒤쪽에 있는 성경책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소리로 신약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자고 입으로 식사할 별로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선생님들은 그가 바리새인을 시켰다 하며 또 귀신의 마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냈으니이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람이 자기를 거스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나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하기 위하여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을 사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느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보며 예수를 물으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왔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들이 밖에 서서 찾아가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시고 불러왔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도시가 많이 다르시죠? 저는 베트남 호치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곳에 우리가 이정수 선교사님, 한미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매일 그 도시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나대도 익숙하고 또 정감이 많이 들어서도 그러겠지만 사실 저는 그 사이공에 있는 사이공 스퀘어라는 한 쇼핑몰 때문에 사이공을 좋아합니다. 사이공 스퀘어에 가면 여러분 그동안 사고 싶으셨던 모든 명품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가방이 2만원이면 되고요. 투미 또 나이키 티셔츠, 우리 테니스 많이 치시는데 테니스복이 하나에 5,000원이면 여기 이름까지 새겨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도시를 참 좋아해서 자주 짝퉁을 사러 가는데요. 이런 페이크를 사러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짝퉁이 왜 생길까? 짝퉁은 여러분 값어치가 높은 것에만 진짜에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장에 다니다가 그 짝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클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유니클라 H&M인데 H&M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값어치가 낮은 것에는 짝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페이크 상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586년도에 북쪽, 남쪽 유다가 모두 멸망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자기들을 주권 열강들에서 자유롭게 하며 또 이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400년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역사를 잘 모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물론 자칭이었죠. 그 나라에서 서기 시작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164년에는 수리아라는 나라의 왕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를 드려야 될 그 아름다운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에 로마 신전, 로마의 황제의 그런 흉상을 올려놓고요 돼지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 그 수리아 사람들과 로마의 모든 잔당을 물리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멋진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또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 마카비도 결국 적들의 손에 죽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당연하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기다리면서도 그들만의 기준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카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장군으로 칼을 들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기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우리 서양사는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죠. 기원전을 뭐라고 하죠? BC. 뭐의 약자인지 아셨죠? 카드 약자 아닙니다, 여러분. BC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AD는 뭐의 약자? BC는 아는데 AD는 잘 모르세요. AD는 뭐의 약자였을까요? 예, 아노 도미니. 예, 아노 일본말 아니고요. 아노는 여러분 애니얼 할 때 영어 애니얼의 원어가 되는데요, 어근이 되는데요, 라틴어에서 해, 유열을 말할 때, 이열을 말할 때 아노고요. 도미니는 나의 주인, 나의 왕, 곧 나의 왕의 시간들, 예수님 오신 그날부터를 우리는 AD와 BC로 나눕니다. 후대 역사가 이렇게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몇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만 알아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가족들과 지내는 것,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시던 것들을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30세였냐? 여러분, 우리 군대는, 한국 군대는 20살에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20살에 가거든요. 근데 20살에 군대 가면 보통 남자로 쳐주는데요, 성전에서 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세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다윗도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1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은 이후에 30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일반인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고 무엇이 생겼냐면 교회가 이 땅에 생겼죠.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 이제 이 신앙이 일상화되다 보니 예수님과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과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라고 강요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펜을 들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제 몇몇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거나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이신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마가가 펜을 들었었고요. 그게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0년 동안이나 일반 사람들처럼 사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인들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 되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동정하시기 위하여, 공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30세가 시작하면서 나서부터 그 30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우리를 공감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짝퉁이 많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많이 생겼죠. 그 의심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을 동정녀 인지하였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저 예수란 내 아들은, 내 형제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매일 쓰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소문이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린단다. 그 예수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근데 그 애가 왜? 미쳤나 보다. 미친 아이를 잡으러 오는 가족들의 모습.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해보고 나서 말씀대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됨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죠. 저희 집에는 폭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인데요. 어제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는 인생에 실패했대요. 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빠가 목사로서는 조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아빠로서는 실패했다. 왜 그랬더니 내가 아빠를 학교 가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아빠들처럼 뭐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학교 가서 아빠가 목사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아빠 뭐하냐 그러면 그냥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인생은 실패하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얘가 좀 특별한 것은 분명히 이게 틀린 얘기인데 맞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요. 저도 혼내줬어야 되는데 이걸 막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무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겠죠. 30년 동안이나 함께 살던 마리아, 어제까지 아빠를 도와 목수질하던 그 형이, 어제까지 심부름하고 함께 했던 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당 속에 있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자기들이 말씀을 연구했다면 여러분 정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게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이 지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요, 번식을 잘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번식을 잘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 왕이, 이게 여러분 귀신의 왕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파리떼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서기관들은 하던 일이 뭐라고요? 우리처럼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주일날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여러분 머리 위에도 얹고 손목에도 달고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연구하고 읽고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읽는 정도를 넘어서 암송하고 외우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 속에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선입견이 중심이었죠. 막가비와 같이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천사를 데리고 와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예수란 사람 혼자 나타나서 외칩니다. 조금 지난 거 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멋지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때 매국노였던 세리였던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어부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욕먹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수많은 천군천사를 통해 전쟁하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들을 고쳐주며 원수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결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바알세불 파리떼의 왕일 뿐, 사단의 종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서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성경 전체를 통달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선입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뭐였냐면 가난한 자에게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정보, 인포메이션은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 뭐 비트코인이 돈이 된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 때문에 따라가는 것처럼 정보가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정보는 사실 더 많이 귀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목숨을 맞춰가며 42.19km를 뛰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고 죽었잖아요. 그 정보 전해주고 죽은 것처럼 정보가 중요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라는 것, 소식이라는 건 아무나 듣지 못했습니다.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귀족들이나 권력자들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할 사람은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장본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여러분 버려진 사람들, 불가촉 천민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요, 맹로였고요, 세리였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결코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복음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성령이 임하여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씀이 누구에게 가냐면 권력자에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가신다는 것.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받다면, 자기들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말씀을 받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그들 속에는 이미 선입견이 가득하여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계속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왕의 포효를 하며 다른 이들을 감묘하며 남의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주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섬기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하는 일들은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하여,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가장 강하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예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짧은 경험, 자기의 편견, 자기의 모든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때로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팔 때도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모른 척한 적도 많이 있는데,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잊어버린 적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 구원이 취소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 자기 앞에 있는 죽어 마땅한 세리들이나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너희들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 말씀대로, 성령대로 여러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상향식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상향식 예수님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이 저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매일 읽는 말씀 속에는 예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순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정말 강하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했지만
서기관들은 여러분 서양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라면 이래야 돼, 그리스도라면 저래야 돼 라고 한 그 결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유임식을 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축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도와주신 건 감사한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유임 목사가 되는 건 높아지거나 혹은 여러분 권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더 낮아지고 종이 되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축하한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축하하면 앞으로 내가 권세를 잡았구나,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착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종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며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영원한 죄가 그에게 있다고 말하는 건 구원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주로 고백하는 것들, 곧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 살인, 도둑질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는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고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원히 사하지 못하는 죄는 뭐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이 끌거면 정말 마음이 끊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믿지 않느냐? 언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뒤집어 엎으며 이 땅의 왕이 된다라고 얘기했니? 영원한 왕이 된다고 약속했지만 종이 되어 섬기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며 십자가를 진다고 약속했지, 언제 그렇게 약속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건이 아닙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내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요술지팡이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게 서기관들처럼 혹은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것들이 이루어주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램프를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뿅하고 나타나서 도와주는 진리를 예수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꺼내어서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 변하게 하는 그런 존재처럼 예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경고를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바꿔 얘기하면 그분이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때로는 내가 안 되어서 후회하고 자괴감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지 내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 헛된 종교는, 우상들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그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섬기는 것, 그분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게 진짜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속에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든지 말을 건네든지 예수님, 당신의 동생과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왜 왔죠?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혈통주의거든요. 유대인의 자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했고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으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겠다라고 창조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길 때 예수님은 오늘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부자인든지 가난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 건강한 자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혈통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임씨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냐? 자, 그럼 항상 우리 임재용 집사님 계시다고. 우리 애들이 테니스는 잘 치시지만 별로 유명한 것 같지 않다고. 유명한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임꺽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힘이 세군요.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혈통이 이러면. 여러분, 더러운 혈통을 가진 저 같은 사람도, 임꺽정의 후손인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마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진 건 다 마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귀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요, 인명 경시 풍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 100명 정도 죽어도 항상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막 죽으면 너무 아파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우리는 사람 많아. 그래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몇 명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귀중한 존재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뭐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뭐 이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 뜻이라는 길과 뜻과 길이라는 길이 헬라어에서 동일하거든요.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겠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사역을 하면서 소개팅을 자주 합니다. 소개팅을 해주면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가복음 2장 3장 3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으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우린 이걸 자꾸 놓쳐가요. 여러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나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혈통으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아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믿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세운 목표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져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쌓던 탑에 주님이 돌을 올려주시며 더 높이 더 멀리 쌓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뜻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도 고통도 고난도 고민도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 믿으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세리들, 창기들, 거지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본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내 모든 것들을 드렸으니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절대적으로 안 되니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는 쉬울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스스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도 못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만나면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고 나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들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잡혀갔고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면 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 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예수가 된다, 예수로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 귀족들과 친하게 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제자이기 때문에, 성장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는 일이 먼저 앞장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고 진짜 권세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아무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 생각하며 오해했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뭘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는 기도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붙어있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하오니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자꾸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자꾸 내 마음이 욕심만 부립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크리스찬을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진짜 제자의 삶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종이 되신 그 예수님 닮아가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도와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여 기도